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이 물러가면서 총독으로 세웠던 그다랴 장군이 암살당하고 약해진 이스라엘이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다랴가 죽기 전에 암살 소문이 있었고 그걸 귀 기울이던 요하난 장군이 그다랴에게 소문의 주인공인 이스마엘을 먼저 칠까 말했었지만 그다랴 총독은 그만두라고 만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사실이었고 결국 그다랴 총독은 이스마엘 무리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죽은 그다랴 총독의 충직한 부하이자 친구였던 요하난 장군이 암살자 이스마엘을 잡으려 하자 이 이스마엘은 암몬 나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은둔한 거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그나마 있었던 지도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지도자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바벨론 나라가 문제인 것이죠. 바벨론 나라 입장에서는요, 본인들이 세워놓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쿠데타 세력을 잠재우고 새로운 총독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즉 바벨론 군대가 곧 몇 개월 안에 들이닥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나마 남은 자들 가운데 더 죽고 더 끌려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하난 장군을 필두로 해서 몇몇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왜요? 기도해 달라고요. 이 어려운 문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달라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끝까지 22절까지는 실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간단했습니다. 바벨론이 다시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땅으로 도망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바벨론 왕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것이니 너희는 그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면서 이 땅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내 말을 믿어라. 이게 바로 응답이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이 땅에서 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강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 애굽을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과 동맹 맺고 애굽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방신 믿고 이방신을 의지하는 것과도 똑같기 때문에 절대 그 애굽과 손잡지 말고 그저 이 땅에서 굳건히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에 열심히 살면 된다고 하는 아주 간단한 이 응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건 다음 장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안타까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절을 읽으실 때에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으셨습니까? 예, 매 절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선지자 당신의 그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남의 신, 남의 우상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붙잡혔던 그 우상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 예레미야 당신이 그렇게 30년 동안 외쳤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좀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이 요청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30년 넘게 외쳤건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상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받고 있으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억장은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 중에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이셔 라고 말을 계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신 거다. 그래서 4절, 13절, 20절, 21절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있으십니까? 내가 내 기도 중에, 내 간절함 중에, 내 절박함 중에 내가 만나서 응답받았던 그 하나님이 계신가요? 만약에 내 안에 나만의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결국에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왕좌왕하다가 휩쓸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몰랐는데 내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 안에 묻고 답을 들을 기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붙잡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바람에 휩쓸려 흘러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마음 졸이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요. 그러니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다른 방법을 의지하면서 근근히 헤쳐나가지 맙시다. 하나님 만나시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문제부터 어떻게든 해치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 없이 주변 사람들의 말에 세상 방법에 흘러가면서 그 방법대로 하지 맙시다.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입니다. 주님께 받은 응답 없이 세상 지혜와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타파해 나갈 때 지금 당장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 멀리서 점점 조여오는 바벨론 군대는 막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만남의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내가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군대의 수장인 적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겠대요. 적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겠답니다. 그럼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코앞의 문제에 정신을 팔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큰 집채와도 같은 문제를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 속에서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만납시다.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그 큰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유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기준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영적인 기준에 따라서 내가 갈지, 내가 설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휩쓸리지 않고 자력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토보 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남의 하나님을 부러워하는 자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남이 만난 하나님은 내 삶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라고 흔들어도 내 중심이 바로 서 있고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확인하고 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을 받음으로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면서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확신하시며 마음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